네, ABN 교과 해설을 사랑하시는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번 기도 종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빼고 몇 번 남은지 알아요? 3번 남았거든요. 좋은가? 자, 아무튼 이 교과를 준비하는 일이 참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지난주 자리를 비웠던 은민이가 돌아왔습니다. 고생 좀 했습니까? 조금 아팠습니다. 그래요. 지금 컨디션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건강하게 또 은민이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요. 서둘러 교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셨는데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예, Final Deception, 속임수. 예. 대쟁투라고 하는 우주적 전쟁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이널, 최후의 국면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먼저 기억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듣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낭낭하게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예,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는 참된 진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또 기억해야 하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럼 먼저 오늘은 코로나에서 살아 돌아온 은민이가 먼저 질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요일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칫 기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기만하는 자 또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사단은 진리를 곡해하고 왜곡하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택하신 자들마저 끝까지 속이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존재라고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과에서는 영혼 불멸설과 강신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보면서 일단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저의 질문은 그냥 막연한 경각심이 아니라 이 기만은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알고 싶은데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신앙적, 영적 속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또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앙을 잘한다, 신앙을 못한다라고 할 때는 보통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간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대로 잘 순종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평가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앙을 하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하여 회의, 질문을 품고 의심을 품고 질문을 하는 것을 이렇게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하지 말고 그냥 교회가 이야기하는 걸 좀 믿고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다시 말해 이제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말고 수능적으로 순종하는 게 좋은 신앙의 태도인 것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가르침 받았던 내용들이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일이 되게 중요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느 날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길 위에 있는 거거든요. 길 위에, 노상 위에, 길 위에 놓여진 신앙이에요. 우리는 저니를 이제 여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알았던 것 이상의 새로운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몰랐던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림교회는 저는 왜 사랑하느냐면은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신학이 아니라 늘 이렇게 더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면 그때그때 우리의 어떤 태도들이나 어떤 생각들을 바꿔나간 사람들이 재림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재림교회를 사랑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재림교회는 초기부터 이 안식일 신앙을
이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예. 그런가 하면 또 삼위일체 신앙을 또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는 대로 그것을 이제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져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산은 정말 좋은 거예요. 날마다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성경을 부지런히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과 공부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그냥 목사님께 들은 신앙 또 교회에서 들은 어떤 설교 이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런가 하여 연구하는 신학도들이 되는 게 신앙이 우리 재림교회 신앙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신학도들이 목회를 위해 준비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신자들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왜라는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된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어떤 의미로서의 안식일인지, 오늘날 우리에게 성소는 어떤 의미인지, 오늘날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우리의 신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증거를 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재림교회 내에서 제가 어릴 때 공부하던 책 이름이 뭐냐면 오늘의 신앙이에요. 예. 그건 어디서 왔다고 보이냐면은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재림교회가 이렇게 발견하고 나누었던 안식일과 재림의 기별을 포함한 주요한 4-5가지의 어떤 메시지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현대 진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영어로는 present truth 되어 있거든요. 현재 진리예요. 그러니까 150년 전에도 진리였던 것은 오늘 2023년을 살고 있는 오늘날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늘의 신앙이라고 그랬고 또 재밌는 거는 저희가 살아가는 예언의 가운데 뭐가 있냐면 각 시대의 시대의 소망이 있거든. 시대의 소망인데 이게 영어로 제목이 뭐냐 Desire of Ages 복수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시대들의 소망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우리의 소망이었고 1000년 전에도 소망이셨고 1800년대도 소망이셨고 오늘 2023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림교회는 옛날에 가르쳤던 거, 옛날에 배웠던 거를 전수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의 의미를 전수하는 거예요. 오늘의 의미를 찾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에서 왜 이렇게 혼동이 일어나고 기만이 일어나고 이렇게 거짓 교리가 들어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알아차리지 못하냐면은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각과 지성을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관행처럼 관습처럼 내려오는 모든 가르침들을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요. 왜 우리가 성만찬지식을 하죠? 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기도하죠? 왜 예배를 드리죠? 왜 기도하죠? 에 대하여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죠? 우리 동료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콤 머그리치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풍자가가 있는데 이분이 당시 교회 나가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풍자를 했어요. 저 사람들이 교회를 간다. 교회를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모양이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모양이다. 기도를 한다.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모양이다. 찬양을 한다. 찬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이유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가는 문제에 대하여 꼬집었거든요. 우리 은민이와 세연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맡고 지금 돌보고 있는데 토요일 어떤 시간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근데 늘 안식일 시간이 오면은 흥분과 감격과 감사와 만남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기대 속에서 교회를 가는 마음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기만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기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저렇게 말하면 저런가? 스스로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게 되면 생기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유와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신념들요. 성소, 안식일, 성만찬, 주기도문, 헌금 등등에 대하여 이유를 물어보는 걸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왜 안식일 나가 예배를 드려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답을 해도 이런 식이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떤 청년한테 네가 뭘 믿고 있냐? 교회 나가는 청년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걸 믿어요. 니네 교회는 뭘 믿는데?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고 있어요.
니네 목사님은 뭘 믿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물어보니까 자기가 믿는 게 아니라 교회와 목사님이 믿는 것을 믿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늘날 교회마다 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있는 것 같아? 많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정신 그리고 철학과 삶의 신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신념만 가진다고 되는 건 아니죠. 신념은 행동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되겠지만 사단이 점령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우리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를 점령하고 있는 생각이 기독교인들을 잠식하고 있는 어떤 그 기만이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소위 개종주의에 준하는 생각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개종주의로 교회를 나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개종주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걸 믿지 않으면 나한테 손해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무력으로 누군가가 압박했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나가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혜택을 못 봐요. 그 다음에 두 번 똑같은 말이긴 한데 두 번째 개종주의는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 나가게 되면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게 되면 득을 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믿을래? 힘으로 또는 교회 나오면 뭐 빵도 주고 교육도 잘 시켜줄게. 이렇게 해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런 이 개종주의가 중세 시대 때 뭐 이슬람이라든지 뭐 기독교 그 십자군 전쟁 때 이렇게 칼 들고 말이죠. 안 믿으면 뭐 이렇게 썰어버리고 이교도들 죽이고 하던 그 시대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해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삼류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자. 뭐 이것도 이제 일종의 개종주의예요. 본질의 신앙이 물론 뭐 그 이후에 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시작부터가 틀렸어요. 그래서 뭐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든지 대학 직원이 되기 위해 침례를 받는다든지 뭐 교회에 가면 건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어서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교회 가자든지 얼마든지 물론 접촉하는 것에 필요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본질을 터치하지 못할 때,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전부 속임을 당한 거예요. 왜? 사단은 예수님만 못 만나면 돼. 인격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만 발휘 안 되면 돼요. 교회 나가지만 여전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이렇게 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종교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편안하고 평강의 관계의 신앙인데 이것을 거래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 제1의 어떤 전술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큰 교회 가는 게 좋거든요, 사람들이. 왜? 주차도 하기 좋고 아이들도 교육받기 좋고 그래서 우리 애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동기를 늘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그분을 따르는가 진정으로 또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정말 기꺼이 따르는가 이런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요약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비평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평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야만 이 디셉션, 이 속임수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믿고 있는 신념들에 대해서 이유를 물어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제목은 영혼불멸이라는 오래된 거짓말인데요. 사단의 속임수 중에서 인간의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경 이해 중 하나인데 왜 이 문제가 중요한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교리는 이미 여기 대부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몇 개의 그 대표적인 성경절들과 함께 인간의 이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해를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제가 전제하고요. 우리가 오늘 이제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교리가 대쟁투 588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사단이 사용하는 두 개의 큰 오류인 영혼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 이거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은 자의 상태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영혼불멸설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교과의 이제 마지막 금요일 부분에 이렇게 실려 있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요. YFV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단은 두 개의 큰 오류, 영혼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혼불멸설은 뭐라고 그랬어요?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예, 공명심을 일으킨다는 게 뭐냐면 심퍼티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공감을 하게 된다. 로마 교회가 왜 일요일 예배를 시작한 교회니까 로마 교회가 힘이 있네 이렇게. 그 다음에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심연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심연의 그 계곡을 넘어가지고 무슨 말이냐면은 절대 개신교와 가톨릭은 하나의 배를 탈 수가 없는 신학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강신술 때문에 개신교와 가톨릭의 신학이 하나로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영혼불멸설은 강신술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왜 재림교인들이 강신술에 대하여 주의를 가지고 있는지 또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 제목에서는 좀 일단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더 드릴게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성경의 분명한 진술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생의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관여도 할 수 없어요. 대표적으로 전도서 9장 5절에 말씀 있죠.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지만은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이렇게 영혼 불멸설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죽은 그 나사로가 이제 그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그 성경적인 그 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그 의미를 우리가 설명해 낼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이 신앙이 왜 중요한지, 왜 이것을 잘 지켜내야 하냐면은 사단은 우리의 신앙에서 뭘 제거하려고 하냐면은 이게 팔 하나 잘라내는 게 아니라 심장을 도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단은 우리의 어떤 변죽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려 가지고 본질적인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존재란 말이죠. 자,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구속의 기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용서와 믿음으로 말면 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본질적으로 우리 재림교인들도 이 사실을 좀 잘 모르고 있는 상황도 좀 보여요. 왜냐하면은, 재림교인 된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안식신앙이 옳기 때문에 영혼불멸설에 대한 것이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교리를 공부하고 들어오시다 보니까 이 회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채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사도행전 18장에 가면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침례는 못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성령이 존재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치 오늘날 안식일도 나름 성수 잘해, 헌금도 잘 드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 다 하는데 뭘 모를 수 있냐면은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다 컨트롤하시고 그 다음에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눈을 뜨게 되면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 마음에 거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제 마음에서 저의 이 사령탑을 주장하셔서 운전대를 잡고 인도해 가실 때 제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주님은 아시고 그를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제가 어떤 일을 당면하고 어떤 일을 만나게 될 텐데 그것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을 테니까 제가 모든 만나는 일들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매 시간을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을 의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다음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로마서의 기별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없이 살아가는 육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인간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데 거룩한 곳에만 성령이 거하시는데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어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 마음에 못 들어오시는데 그걸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게 뭘 허락하셨냐면 성령을 허락하신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실 수가 없는 거짓되고 악한 마음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하냐면은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대신 비슷한 걸 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뚜렷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한 분을 아는 것이고 한 분과의 교제와 사귐을 의미해요. 신앙은 사귐이거든요. 신앙은 교제거든요. 그분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분을 생각하면 기쁜 거거든요. 감사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예수님 생각하면 기뻐요? 막연한 기쁨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 우리를 위하여 이 긴 역사 가운데 인류를 위하여 참아오시고 인내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이렇게 세우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무진장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분을 사귀고 싶고 더 깊이 알고 싶고 우리가 어떻게 우주를 담을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지구 전체를 알 수 있겠어요? 지구를 여행하는 것도 평생에 못할 일인데 이 지구 밖의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품는다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루어낼 엄청난 일들 말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뭐예요? 힘이거든. 근데 사단은 이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제거할까, 성령의 역사를 제거할까, 대신 뭐 하도록? 혹하는 일을 만드는 거죠. 혹하는 일은 뭘까요? 뭐 이적이라든지 기사라든지 병이 나았다든지 갑자기 문제가 해결했다든지.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신뢰하는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려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예가 성경에 나와 안 나와요? 일이 잘 안 풀리던 사람이 신뢰하던 얘기가 대표적으로 있는 게 구약 성경이 어디죠? 욥의 이야기죠. 욥의 이야기죠. 그래서 내게에서 모든 것이 다 제거되고 사라져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욥기에서 중요한 말은 하나님이 욥을 아는 것이고 욥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약 성경도 여러 차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슬프고 가장 무서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가 나를 아느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선고야말로 무서운 선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귀고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있다 그러면 이게 두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만 나간 거예요. 신앙의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제거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기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기만이냐? 본질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일단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네, 사단의 강신수를 통한 기만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요일은 바벨론 태양 숭배의 중심이란 제목인데요. 여기서 오늘날 일요일 예배의 기원이 되는 태양 숭배의 역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지적하면서 사단이 진리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일요일과 토요일, 안식일 예배의 문제가 날짜 문제를 넘어선 문제라는 것을 재차 확인해주고 있어요. 저의 질문은 진짜 일요일 예배를 드리면 의미가 없는 것일까? 안식일의 의미를 그대로 일요일에 적용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일요일 날 교회 나가는 친구들이 좀 있나요? 주변에 혹시 있나요? 그 친구들을 악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많은 좋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 날 예배드리는 교회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도 보겠지만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기별은 그 속에 하나님 백성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주제를 다룰 때 단순하게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그 행위를 놓고 이것이 진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할 때는 사람들이 얼른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왜? 어떤 때는 뜨겁고 진실된 기도가 일요일도 가능하거든요. 우리 안식일 교인들도 일요일 날 예배 드리면 가능합니까? 10번 드리면 좋아, 안 좋아? 좋죠. 일요일 날 아침에도 예배 드리고 점심 드리고 좋죠. 때때로 제가 재밌는 얘기지만 안식일 예배 드리지만 일요일 날 일요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이 날을 기념해서 나 또 예배를 드려야지 해도 문제는 안 돼요. 왜?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그들에게 문제는 뭐예요? 참된 예배의 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 왜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지난주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 왜 지켜야 되죠? 사단은 왜 안식일 신앙을 파괴시키려고 할까요? 이 안식일 단순히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에서 일요일 날 예배 드리게 하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더 큰 게 있을까요? 더 큰 게 없으면은 날짜 싸움이 될 거예요. 날짜 싸움이 된다 그러면 제가 가끔 생각해 봐요. 이 날짜가 하나님 말씀하신 토요일 예배일이기 때문에 이 날짜를 목숨 걸고 지킨 분들이 만약 천국에 가서 예수님 옆에 서가지고 예수님 제가 천국에 왔네요. 안식일을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키면서 토요일 날 제가 예배 드렸거든요. 저 잘했죠?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약간 고개를 갸우뚱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네가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날 예배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너 나 알고 있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이렇게 얘기하면 다르겠죠. 예수님 제가 매주 안식일마다 창조의 기념일로 주어진 그 예배 안식일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저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고 제가 그날 신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매 안식일마다 제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저의 7일의 시간과 저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제가 믿고 저는 안식일마다 너무 행복했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던 시간이 안식일 날 정말 기뻤었는데 직접 이렇게 주님을 뵙고 영원한 안식일의 시간을 들어갔으니까 영원한 안식이거든요. 영원한 안식이 들어갔으니까 저는 너무 기뻐요. 저는 지상에서 드렸던 그 안식도 좋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이 영원한 안식에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님과 사귀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기대하니까 저는 가슴이 뛰어요. 저는 선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대면해서 보니까 이거는 감당하기 어렵네요. 아마 진짜 감당하기 힘들겠죠. 죄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왜 안식을 지키려고 하는지 사단이 왜 안식일을 파괴시키려고 하냐면 안식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시간이 안식일이고 아무리 일요일 날 열심히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100% 살려낼 수 있는 날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창조했다는 말이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6일 동안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안식일에 와서 쉬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뭐 은민이는 태어날 때 뭐 기저귀하고 옷하고 좀 몇 벌 들고 나왔어요? 뭐 질문이 우습나? 뭐 세연이는 뭐 나올 때 뭐 자기가 쓸 용돈 좀 들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뭐 적신으로 나왔어요. 정말 벌거벗은 몸으로 적신 나왔는데 지금 옷도 입고 어머니가 뭐 아버지가 희생하여 우리에게 뭐해 용돈도 주시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제 성인이 되어서 걱정이 되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 지상의 부모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에서 뭐예요? 누가복음 11장이죠.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또 알을 달라 하면은 뱀을 주고 말이지 생선을 달라 그러면 정갈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한 행동이 뭐냐면은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다. 재창조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생명을 좀 인공호흡 시켜가지고 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고. 이런 하나님이거든요. 이 하나님을 가장 잘 기억하고 섬길 수 있는 날이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인데, 물론 그 사실을 일요일도 월요일도 화요일도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고 가장 명확하게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니까? 안식일이니까. 아무리 그 의미를 다른 데 옮긴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이 신앙을,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관계적 신앙인데, 사단은 이것을 거래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나와라, 주일 성수를 해라, 똑같은 안식 성수를 해라, 이렇게 무조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순종을 해야 된다, 원인과 결과가 명확해야 돼요, 자업자득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이제 형태로 사단이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확실한 날이 안식일이므로 우리가 그날을 뭐 해야 돼? 인조이하고 즐거운 날로 보내는 그 신앙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기만당해요. 안식일 지키면서 기만당해요. 안식일 시간에 교회 왔지만 기만당해요. 왜? 왔다가도 기쁜 게 하나도 없어. 왔다가도 감격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왔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도 기만당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안식일 신앙을 사단이 어떻게 파괴시키냐? 교묘하게 파괴시키죠. 현실적으로 일요일 예배 드리는 것이 편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다든지. 하지만 안식일의 엄청난 의미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날이 제7일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의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이 안식일의 시간을 교묘하게 변경시킴으로써 뭘 목표로 하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버지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어떤 형태로든지 제거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안식일 신앙을 일요일로 변경시킨 것이고, 이 전략은 심지어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 전략은 얼마든지 작동될 수 있다. 우리가 그럼 뭐가 우리를 지키는 걸까요?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안식일을 그분과 함께 정말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도 다 기만에 있을 수 있어요. 이 정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미 수요일 주제인 충성하도록 부르심에 대한 말씀까지 다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월요일 소지에서 다루다 마신 강신술의 기만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신술 하면은 아직까지 현실 속에서 잘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또 초자연적인 영의 활동을 다루는 영화 작품들은 되게 많이 보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영화들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귀신의 활동을 여러 형태로 묘사하면서 어떤 때는 또 귀신을 되게 우스운 존재로 보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귀신을 엄청 두려운 존재로 만들기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단은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활동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강신술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 이제 재림 교인들은 이제 마지막 그 종말의 시기에 사단이 믿는 자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이제 강신술을 사용할 것이다.
또 강신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역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역사예요.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를 이렇게 무덤에서 나오게 만드는 어떤 그 기술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재림교회 신자들은 말씀을 열심히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단의 거짓 술수에 속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 사단은 믿는 자들, 택하신 자들마저도 이제 이렇게 미혹하기 위하여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강신술이 등장해서 일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핵심, 본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그걸 대치시키기 위함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논문을 쓰는 동안에도 요한계시록 공부했기 때문에 읽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공부하고 반대로 악한 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미국에 있는 강신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미국에 있는 강신술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봤어요?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거기 들어가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확인하지 않고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들어가 봤어요. 준비하면서. 제가 그때는 United States Spiritist Council로 돼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United States Spiritist, 영매주의자들, 강신술주의자들의 Federation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홈페이지가 그러니까 USSF라고 하는 학회 또는 이제 협의회가 있어요.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학회를 하는데요. 이 강신술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강신술은 과학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분들은 강신술은 과학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이 강신술을 소개하면서 그들은 이 강신술, 다시 말해 이 귀신과 조우하는 죽은 자들과 함께 만나는 일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보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거룩하게 변화된다고 하는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귀신을 만나고 귀신을 접촉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incarnation, 이렇게 번역한다면 환생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어떤 죄된 속성이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영매를 통하여 그다음에 귀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누구든지 이 귀신을 이 영적인 존재를 만나 가지고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어떻게 귀신을 만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락만 주시고 채팅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책자도 보내드리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방법, 이 영매를 통하여 또는 귀신을 만남으로써 이 죽은 자를 만남으로써 이 도덕적인 고양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이 좋은 길에 여러분들을 소개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도 들어간 적 없죠? 그래서 이 강신술은요, 그 딱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은 강신술의 아버지로 불리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알렌 칼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804년부터 태어난 사람이고 1869년에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던 당시가 와이프 부인이 있던 당시잖아요. 재림교회가 시작되던 당시거든요. 그때에 영의 역사를 통하여 계시를 받고 있는 와이스의 활동과 동시에 강신술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마 두들김이라고 하는 챕터를 여러분이 예언의 시간에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귀신과 대화하는 이야기 똑똑 두들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의 쓴 책이 2권 있는데 이 책이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어요. 귀신을 만나는 방법으로, 죽은 자를 만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우냐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그분들이 믿고 있는 프린시플 또는 빌리프, 신념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들이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 이것이 뒤틀려가지고 왜곡되기도 하고 그렇게 나와요. 몇 개 볼게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주권적으로 의롭고 선하시다라고 소개해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자유의지는 선과 악을 선택하도록 주어진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소개하고 있는데 다만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한 인도자이고 모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은 하나님의 법칙들에 대한 최고의 순결한 표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기도도 가르쳐요.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존경의 행위이며 사람들이 더 나아지도록 돕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만 들으면 뭐지? 일종의 기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아까 귀신과 조우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우리는 모든 분들에게 거저 알려줍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영어로 다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기독교 신념들을 이렇게 펼쳐놓으면서 이렇게 섞어놔 버렸는데 한마디로 말해 영들과 조우함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나은 도덕성이 만들어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없어도 구원받는다는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뭘 쓰고 있냐면은 기도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 언급하고 예수님도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영혼 불멸설을 믿는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강신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영혼 불멸설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먹히겠죠. 재림교인들은 영혼 불멸설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와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고 누구다? 악한 영들, 사탄이 하늘에 쫓겨났던 하늘의 천사,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지구상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 가운데에서는 우리 개개인이 환생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카네이트 하고 있기 때문에 강신술의 원칙을 따라서 활동하게 되고 프랙티스 이걸 행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거룩한 성품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 만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a gift,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신술은 모든 종교를 다 존중한다고 하면서 기독교 도덕성을 기초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에 다 열려졌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다원주의적 그 태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완전히 섞어놓은 거죠. 이 정도면 영혼 불멸설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은 어떤 가족이 와가지고 네가 나를 자주 만나면 더 나은 도덕성, 영성이 만들어질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다 믿고 넘어갈 상황이에요. 영혼 불멸설을 믿고 있는 사람 가운데 기만당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평가하는, 이거 다 확인한 다음에 제가 지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짧게 줄였지만은 이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제가 정리해서 청년들에게 집필한 적이 있는데 제가 평가하는 강신술의 기만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성령 없는 영성과 도덕성이에요. 자, 성령 대신에 그냥 죽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계명에 뭐만 남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은 첫 번째 판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은 다 제거하고 둘째 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덕 부분만 살아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없는 성화예요. 하나님 없이도 성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가르침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 없는 구원이에요.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는 귀신을 통한 이적이에요. 질병도 치유되고 소통하게 되면은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혼합주의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원주의예요. 섞어 놓는 거예요.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기만당할 수 있어요. 왜? 좋은 말을 다 써놨거든요. 우리는 인간은 도덕적으로 고양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부딪히는 부분이 뭐예요?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재림 신자들만 여기에서 소위 일종의 면역 주사를 한 방 맞은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우리도 성령의 역사 없이 살다 보면은 다른 악령의 역사에 이끌려가게 되겠어요. 자, 나중에 말씀드리겠어요. 조금 있다가 무슨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그래서 강신술을 통하여 일하고 있는 사단의 전략과 전술은 명확한데, 첫 번째 공격 핵심은 뭐냐? 성령이 계시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 대신에 악령의 역사를 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전략이에요. 전략은 뭐냐면 거짓 영의 역사를 통해서 자만심을 고취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도덕적으로 좋아졌어. 너는 아직까지 몇 번 못 만났지? 나는 수십 번 만났어.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전술은 뭐냐면 거짓 종교와 거짓 영성과 거짓 도덕성을 배달하는 거예요. 네 번째, 전장은 어디냐? 모든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강신술 학회는 매년 세계의 유명한 학자들, 과학자들 다 모아놓고 학회 세미나를 다 해요. 그 내용들이 유튜브 다 볼 수 있습니다. 내용 다 나옵니다.
종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과학, 철학, 의학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 강신술의 그 실제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학문들이 다 동원되고 있어요. 목표는 뭐냐? 사단의 세계관을 세우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아 존중에 하나님 없어도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종교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파괴시켜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율법의 핵심은 뭔데?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없이 그냥 도덕만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강신술이 기독교 내에 쫙 펼쳐져 있어요. 이 미국에는 베니 힌이라는 사람이 축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이스라엘 출신의 목사거든요. 귀신 막 쫓아내요. 그 다음에 오순절 교회들의 은사주의, 통일교회 문선명 돌아가셨지만은 이 양반은 이 국제결혼을 많이 시켰는데 이건 직접 제가 들은 거예요. 거기 있는 아주 중요한 그 핵심 간부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사진들을 쭉 이렇게 늘어놔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사람들 사진을 쫙 보면은 문선명은 뭘 보냐면은 이 올라온 신랑 신부의 대상자들을 보면서 3, 4대의 조상들까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브라질 가톨릭 신자들은 지금 이런 이게 은사, 어떤 뭐 특별한 어떤 것을 뭐 만진다든지 이건 가톨릭에서 흔한 거거든요. 어떤 이렇게 성물을 만진다든지 성배를 만진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막 치유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뭐 아주 보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기초가 무엇이냐? 영혼불멸설이에요. 그러니까 재림교회가 안식 계명만큼이나 중요한 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죽은 자의 상태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딱 갈림길에서 거짓으로 가느냐 진리로 가느냐의 갈림길에서 딱 지키고 있는 하나의 수호, 어떤 수호자 같은 교리가 뭐냐면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교리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본질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고양시켜서 자만심을 고취시키는 것이고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는데 얼마든지 이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된 성령에 이끌려가는 신앙을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가는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만당하는 것이죠. 네, 강신술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자세히 설명 들은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가 말씀에 얼마나 충실하게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목요일은 순종을 위한 은혜라는 제목인데요. 이미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배도한 종교 조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초청이 있거든요. 바벨론의 종교체계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목요일 소지에는 사실 선교적 내용을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목요일 내용을 이제 포함해가지고 제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소위 배교한 또는 진리를 이렇게 아직 접촉하지 못한 하나님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물론 뭐 말씀을 잘 이해하고 가르칠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세계는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맞냐 틀리냐보다 내가 느끼기에 경험하니까 좋다 나쁘다로 이렇게 평가하는 세대예요, 지금이. 예. 그래서 느껴져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이 진리 안으로 이렇게 초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가는 행복감이 넘쳐야 돼요. 진리 안에 살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런 어필을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이단에 빠지는 분들 또는 이단이란 말을 뭐 쓰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거짓된 어떤 그 기독교 사입이죠. 진짜 사입이죠. 그죠? 우리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넷플릭스 프로그램이 우리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근데 그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재림교에서 나간 소위 박명호파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왜 빠진 줄 알아요? 거기 간 분들은 진짜로 열심히 사는 신앙인들이었어요. 진짜로 진실되게 삶이 변화되길 원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길 원하는 분들이 거기 다 갔어요. 동시에 어떤 분들이냐면은 행복하기를 원하는 분들이에요.
그 넷플릭스에도 뭐 JMS 나오는 그 홍콩에서 온 아가씨 하나 있어요. 그 아가씨가 왜 거기 들어가가지고 춤도 추고 뭐 통역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이제 일들에 연루됐냐면은 그 친구가 과거에 젊을 때 좀 이렇게 놀았나 봐. 그런데 뭐예요? 새롭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던 중에 JMS 언니를 접촉한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간도 빼주고 썰개도 빼주고 정말 친절하게 지상 위에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너무 착한 천사 같은 언니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고 따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이 어떤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 또는 신앙이 열려진 사람 누구냐면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싶어서 내 인생을 바르게 살고 싶은 사람들, 아주 순진한 또 숭고한 어떤 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만 딱 건드리면은 쏠락 넘어가? 친절하고 행복한 삶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모든 그 형제 자매 이상의 그 어떤 친절을 베풀 때는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재림교회는 진리는 확실한데 뭐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냐면은 이렇게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무아의 사랑을 베푸는 그 일을 잘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옳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면 좋겠지만 오늘 특별히 20대, G세대들은 그렇게 반응 안 해요. 나는 그 사람들이 싫어요. 너무 딱딱해요. 냉랭해요. 무서워요. 가면 맨날 혼나요. 뭐 그러면 교회를 올 마음이 진리든지 뭐든지 묻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근데 참된 진리는 어디서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신앙은 우리를 신사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이 선교의 방식이 무엇이냐? 저는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 학생들에게 하는 게 뭐냐면은 선교의 최고의 좋은 방법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귀한 딸이며 아들인지를 기억하고 나를 잘 갖고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건강도 또 내 모든 영성도 또 내 정서도 갖고 와서 음악도 듣고 자연도 보고 사진도 찍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그다음에 좋은 취미 활동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교의 방법이다. 그래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볼 때는 뭐로 경쟁할 수밖에 없냐면 진리로 경쟁해서 오면 좋겠지만은 물론 그렇지만은 젊은 세대일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기 위하여 안식일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렇게 충만하고 자신감 있는 삶, 두려워하지 않는 삶, 대담한 어떤 자신감, 그다음에 창조적인 어떤 그 새로운 시도들,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보여지게 될 때, 와, 저 오빠, 저 언니, 저 형들 참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우리 부형들께서도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옷을 좀 예쁘게 입고, 그 다음에 향수도 좀 뿌리시고, 가능하면 자기를 잘 가꾸고, 저도 흰머리가 있지만은, 저도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학생들한테. 염색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데 그냥 괜찮다고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더 멋있게 깔끔하게 보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약간의 미용도 필요할 것 같고 약간의 성형수술까지는 아니지만은 잡티도 좀 제거 좀 저도 줘야 되겠는데 하고 이렇게 하는 노력들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인간이 나이 들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도 받아들이는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도 철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깊이 있는 그런 그 이해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것은 선교를 위한 최고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좋은 안식일 기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모든 걸 책임지시고 제공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에 살아가는 이 안식일 신앙 그리고 성령을 모신 삶 영혼 불멸설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삶을 통해서 악한 영의 그 활동들을 분간해낼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안에서 선한 삶으로 고양되는 일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없다 보면 뭐예요?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싶은 거라. 그런 마음으로 유혹당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더 멋진 사람들, 더 멋있는 사람들 그런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는데요.
오늘도 두 친구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이제 참 좋았는데 한 3주밖에 안 남았어요. 자, 오늘 새롭게 배운 내용을 하나씩 말씀해 주시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사단이 저희에게서 뺏으려고 하는 것이 진짜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뺏어가고 덜 중요한 것들은 남겨둬서 저희의 본질을 흐린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사단이 힘쓰고 있는 가운데서 저희가 지켜야 할 것, 개인의 행복이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잘 지켜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특히 안식일에 저희가 저희끼리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해주신 선교의 방향성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평소에도 하는 편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게 행복한데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저 자신을 사랑하면서 저의 행복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것도 또 좋은 선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게 천국일 때, 작은 천국일 테니까, 그렇죠? 네, 크루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저는 좀 간접적인 신앙보다 직접적인 신앙을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뭔가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또 이제 루트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친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신앙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일 때 왜? 라는 필터링을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다시 그걸로 필터링을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과 대화하고 직접적인 신앙으로 이어졌을 때 그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 정말 선교적인 방향을 은민이랑 종종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하지? 라고 그렇게 삶에서 드러날 수 있는 방향성이 좀 생겨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했는데요. 사실 들어오기 전에는 저도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한 시간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인간이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시간 녹화를 우리가 잘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늘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사단의 마지막 속임수라고 한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 글쎄요. 내용들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특별히 강신술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그 내용 실체를 좀 파악했으니까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성령의 역사,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삶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한 주 동안 성령 안에서 힘있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살아야 되겠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한 주 동안도 성령 안에서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